로마서 11장에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찬양으로도 나온 거지만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1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쭉 설명을 정말 놀랍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낸 다음에 본인도 감동을 해갖고요. 자기가 설명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쫙 풀어서 써놓고 본인도 감동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서 쫙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죠. 네.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냐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럼 삶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간간하다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11조를 텍스 떼기 전에 해야 되느냐? 텍스 떼고 나서 해야 되느냐? 그럼 왜 자꾸 물어보세요? 술 한 잔은 괜찮지 않냐? 뭐 이 목사에게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관점을 제시하는 게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고린도전서 8장.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as a Christian.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몇 장? 8장. 대답 좀 해주세요. 8장. 그래서 이 두 개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중요한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밑줄을 그으시고요. 누가 판단하세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더 그 6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유하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실제로 시장에서 통용이 됐거든요.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은 전부 말하자면 정육점에 파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단체로 한번 바쳤다가 나온 고기들을 정육점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으로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난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난 그거 먹어도 거뜬하다. 우상이 뭐냐? 그거 별거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엄청난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해서 술 한 잔 정도야. 뭐 구원의 문제에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함으로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뭐 또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가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다니면서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학 근처니까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 아주 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유능하게. 한 번은 그 집에서 다 같이 모인다 그래갖고 청년들만 한 40명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해 들어가 보니까 사이키 조명이 막 돌고 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 자유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세 번째 단계에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난 자유한다. 게다가 사람들까지 권면해. 그리고 술 안 먹으면 이상한 분위기더라고요. 원래 이 교회가 이러냐? 이렇대요. 뭐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펠로우십을 하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한다면 당신의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기준인데 23절,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괜찮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즉 기준이라는 건 이걸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하트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는 내가 이 행위를 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 마음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시고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상황 윤리에 빠지지 마시고 기준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가서 보면,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기도 써놨지만 은사도 많고 은사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서신서 중에 은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뭐 믿음장, 사랑장, 은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서신서 중에 은사장이 무슨 책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 사랑장. 네,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 텍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 교회였어요. 은사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가 막 흘러넘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통 영적으로 세네, 영역 있는 교회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사는 많은데 교회 문제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그리스도파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나뉘셨느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에,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게 한국 교회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눌 수 있냐? 한 분이신데 한쪽은 예수님 이름 따갖고 세우고 한쪽은 그리스도 이름 따서 세우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분파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막 영적 은사도 나타나고 교회는 굉장히 홀리홀리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헬라 도시들이 원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크리스찬이 됐으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서로 법정에, 세상 법정에다 소송하는 문제.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은사를 막 칼 휘두르듯이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 논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실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고, 성경들을 안 갖고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말 시작.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히 은사가 흘러넘치는 교회예요. 그렇죠? 네. 3장으로 아니죠. 3장이 아니라 근데 1장 1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이여 3장 1절 제가 지금 읽는 거는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좀 성경을 보신 것 같잖아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3절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스피리추얼한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린 신앙이라고. 이게 고린도전서 시작입니다. 네,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네,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1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죠. 은사를 주시는 이유, 은사를 주시는 분, 은사와 연합,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장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14장은 어떤 장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 활용장입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내려주고 종류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14장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14장의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4절에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이 표현을 보고 14장에 봐라 방언하지 말라고 돼 있다. 이거는 전혀 컨텍스트를 모르고 하시는 소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방언은 통변을 하지 않는 이상, 자 통변이 없다면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교류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congregational service, 즉 회중 예배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설교자를 정해놓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다가 누가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딱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방언을 해버려.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뭐 자기 자랑이지 그거야. 방언하고 통변하지 않는 이상 회중 예배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거를 얘기해주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좋다. 얘기를 해준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장과 은사 활용장 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랑장. 사랑. 네. 자꾸 하는 걸 묻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3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뭐 노래로도 많이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은사 자랑해봤자 소용없다. 당신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쓸 때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홀리 스피리추얼 해갖고 자기 혼자 사람들 무시하고 막 칼 휘두르듯이 하고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또 중요한 게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2장밖에 안 남았잖아. 15장. 15장입니다. 네. 15장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이게 부활 논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부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고 싶으면 15장을 쫙 스터디해 보시면 모든 얘기가 나와요. 이게 15장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네. 성경에 믿음장이 있죠. 믿음장은 어느 책 몇 장인가요? 히브리서
11장. 네. 여기 뭐 이렇게 범생 블럭인 것 같아요. 여기요. 히브리서 11장.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두 번째 다시 재차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세우는 양육을 하는 과정, 그 여행의 여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거부했어요. 즉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갖고 보낸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혼냈나 봐.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 걔 원래 사도도 아니라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자기 혼자 자천하고 저러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그를 비하하고 그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응? 당신 보이스 피싱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읽으세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대답하면 네, 맞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자천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레커멘드를 해야 되겠냐고. 이런 자천한다라는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만 3번이나 나와요. 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볼게요. 뭐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자랑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장입니다. 자랑장.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계속 행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죠.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 못난 게 있냐, 좀 자랑 좀 하겠다, 듣기 힘들어도 들어달라. 그래서 22절에 이야기하는 내용, 쫙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도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 죽을 고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이 태형이라는 건데 아주 뭐 이만한 몽둥이로 사람을 이제 39번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죽기 직전까지. 이걸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안 죽어 살아났어요. 이 사람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번 파선, 네? 밤낮 하루 꼬박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고, 수차례 강의 위험,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도시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쫙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다. 28절에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가장 큰 고통이다. 쫙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마지막에 자랑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약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자랑을 바로 다음 장 12장에 가서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삼층천 체험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오래전에 삼층천 체험을 했다는 거,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천국을 가본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이에요. 이 얘기까지 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문전박대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쭉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아저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9절에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사람들에게 막 눌리고 그럴 때 고린도후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 손잡고 같이 우시면 되겠어요. 이게 책이 어떤 책들인지 조금 감이 잡히셔야 되니까.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언장이다.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에 얽매이려고 왜 그러냐? 넌 자유다 이미 자유다 해방됐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편지 서두부터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가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1장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통곡함치시고 7절에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8절에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인사말 해야 되는 챕터 1에서 막 저주 운운하며 흥분했어요.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논리적이면서 다혈질이죠.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혀 무슨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율법 지키라고 그래,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유를 주신 건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13절, 5장 13절에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역설적인 이야기죠. 네,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 선교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옥중서신 3개만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맨 처음 기록된 건 이제 골로새서지만 순서상 에베소서가 먼저 나오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베소서는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다.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기초한 기독론이다. 그래서 두 책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나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클레시올로지, 즉 교회론이 핵심입니다. 근데 기독론, 즉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화두로 꺼내서 교회를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고요. 골로새서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거를 화두로 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을 송정희 시인이 만든 거죠. 송명희 시인, 네, 송명희 시인, 송정미 사모님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이 쓴 거잖아요. 많이 부르시지 않았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이 집중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 만물을 지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지막 꺼내든 하나님의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의 카드가 없어요.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골로새서는 제가 X라고 써놓은 건 그리스도입니다. 예, 크라이스트가 헬라어로는 X자로 시작해요. 우주적 그리스도, 온 우주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론, 골로새서 기독론. 빌립보서는 사실 옥중서신서 중에서도 조금 후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생이 허무하고 지쳐 있고 우울하고 이러신 분들은 뭐를 봐야겠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자기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갖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 지금 굉장히 기쁘다고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우울해하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상당히 역설적 메시지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구원, 그 관계를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23절 결론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곧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정수와 같이 뽑아낸 글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여러분 책 넘겨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더니 책도 혼자 13권이나 썼잖아요. 복음도 정말 이 사람 엄청나게 많이 전했거든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시기 질투해서 야, 너만 복음 전하는 줄 아냐? 우리도 사역한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그 속에 있으면서 속이 얼마나 끓겠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테마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나가 있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하든 그리스도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인생이 본질을 잃고 우울하고 침울해져 있을 때 꼭 읽어야 되는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하죠. 골로새서입니다. 네. 골로새서 발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시면 1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18절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집중하죠. 그래서 기독론인 거예요, 핵심이.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잘 보셨죠? 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종말론을 다룬 이 두 권의 책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의 소망을 다뤘고요. 둘 다 종말론이고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 뭐라고 봤다고요? 갈라디아서로 봤어요. 근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신이고 최초의 신약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 이게 약간 왈가왈부하지만,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 4장을 보시면 4장 15절에서 17절 장례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재림과 부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자, 넘어갑니다. 목회서신. 마음이 급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를 어디다 보내놨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바울은 나이가 지긋했지만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좀 무시를 당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5장 23절에 보면 잦은 병이 일어났고 위장병이 많아서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곁들여서 먹어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멘 이러시면 안 되고, 당시에 위장병 치료제로 먹었던 거예요. 네, 위장 괜히 아프게 하지 마세요.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1절과 12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들과 같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네. 성경을 안 보시고 저를 넉넉히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몇 번째 책이라고요? 마지막 책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 그때 읽으시면 좋은 책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결국에 너에게 너의 손에 남은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어라. 너를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너에게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drink offering입니다.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중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관제. 포도주 같은 것 그거를 제단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물.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나는 제물로 이미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마지막.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걸 보여주는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디모데를 생각해서 권면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다고요?
앞에 나오죠? 그레데입니다. 네. 크레타 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2절 디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정석 그 모순명제 공부할 때 이거 나왔던 거 아세요? 네. 본인도 크레타 섬 사람이에요. 근데 크레타 섬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그의 한 말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장이니까 그러면 참이네.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비우스 띠처럼 이게 뭐 끝없이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모순명제인 거죠. 모순명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오는 게 이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문제가 심각했다.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 디도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빌레몬서는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자기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 그 옥중서신 얘기했죠.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근데 종이 집을 뛰쳐나온 거죠. 도망 나와서 바울한테 왔어요. 바울을 수발 들고 있었어요.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내친 아주 까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수신인이에요. 일반 서신서들은 전부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수신인이라고 했죠. 왜? 발신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 따지는 거 보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죠. 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장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유일회적인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십자가의 제사를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장이죠. 네. 히브리서까지 봤어요. 그래서 기독론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유일회적인 제사로서의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행함과 믿음이죠. 행함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또 다른 에스펙트를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행위가 팔로우업이 돼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22절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죠. 자, 베드로전서 소망의 서신. 베드로전서는 종말론적인 책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네?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종말론적 분위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3장 17절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마지막을 보세요. 제가 베드로후서 새벽 예배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 속임수, 이단, 거짓 선생 조심해라 얘기한 거죠.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동그라미 치시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은혜 동그라미 지식 동그라미. 설교 듣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일자무식 베드로잖아요. 이 사람이 참된 영적 지식을 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저작이라는 걸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근데 예수님 제자였을 당시와 지금의 베드로는 이게 AD 63년경이니까 이미 한 30년이 흐른 후에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베드로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0년의 세월이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일반 서신 넘어갑니다. 요한 1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과 교제입니다. 사랑과 교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왜?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이 사귐이 교제, 펠로우십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만 주님하고 이렇게 스윗하게 행복하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과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8절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이여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사랑.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사랑의 사도였어요? 다혈질의 우레의 아들. 네? 저것들이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멸하시라고. 주님이 가당치 않아서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다혈질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과 영성이라고 써놨죠. 영적 깊이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가장 영적 깊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막 신비 체험, 은혜 체험, 은사 체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깊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그게 가장 훌륭한 영성인 거예요. 네, 요한 2서 진리 안에 거하라. 영지주의를 조심해라.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를 주의하라는 얘기가 요한 1서에도 2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3서 집이나 크리스찬들 음식점에 많이 걸어놓는 말씀 1장 2절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이거 많이 못 보셨어요? 유다서 이단을 경고합니다. 여기 유다는 사도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도
사도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다서죠. 네, 드디어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유배됐다고요? 반모섬에. 그럼 왜 유배를 시켰을까요? 나이 90세 된 할아버지를 여기다 왜 보냈을까요? 그거는 그가 마지막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이 크리스천들의 이 거목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유배시켰죠. 반모섬이 어디냐? 여기 제가 해놨는데 여기 반모입니다. 반모. 7개 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여기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데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쫙 시계방향으로 7개죠. 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계시록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서곡을 알리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시록 보면 잠 못 자고 계시록 안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계시록을 위로받기 위해서 봤어요. 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저들이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덤벼들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구절이라서 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 밑줄 그시고 네모 치시고 별표 치세요. 이거 신천지가 이거 갖고 장난치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있냐고. 여러분 들어와 계세요? 크리스천들이 14만 명 훨씬 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은 책이에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을까요? 유배지에서 썼잖아. 유배지에서 지금 바다 건너갖고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얘가 두목이라 갖고 잡아 넣어놨는데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막 이런 거 써봐. 그럼 뭐 당장 큰일 나는 거지. 군대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알지만 다 검열합니다. 그래서 나 군대 생활하는데 아주 뭐 우리 소대장 엉망이고 막 이런 거 써보세요. 바로 검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네,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다르게 얘기했어요. 로마는 바벨론으로 항상 표현을 하고 제국들, 나라들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숫자도 거의 다 상징이에요. 7이 굉장히 많이 나요. 럭키 서브의 7이 아니고 완전수로서의 7. 7교회. 교회가 7개 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7영,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합니다. 영이 뭐 7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7교회, 7개의 사자, 7별, 7촛대. 계속 7대접, 7나팔, 7인 계속 나오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내려가면 9절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네모 치시고 별표 치시고 14만 4천 명을 끌어갖고 붙이세요. 그리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보여주세요. 너 이거 아냐? 14만 4천 명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66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래서 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여러분 쇼핑하면서 바코드 찍고 있으면서.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count. 근데 짐승의 숫자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 밑에는 사람의 숫자. 그 숫자는 666.
제가 캐나다 살 때 제 옆집 그 집 넘버가 있거든요. 6666이셨어요. 그 동네가 좀 마약 많이 하는 동네였는데 옆 집은 6666이었어요. 그럼 뭐 완전히 마귀 소굴이냐? 7보다 하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불완전수로서의 6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짐승은 제국을 의미하고 사람은 진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이면서 사람인 게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네로의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철자마다 음가가 있어요. 100단위 숫자를 가진 것도 있고 10단위. 네로를 히브리어를 쓰고 음가를 카운트해서 붙이면 666입니다.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알았던 거예요. 물고기 그려놓으면 크리스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66 차번호 붙어 있는 거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용, 옛뱀, 사단.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12장 9절에도 나오고 20장 2절에도 나옵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단.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났습니다. 천상의 3분의 1 천사들이 같이 반역을 했죠. 네, 앞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토미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훌륭한 분들이세요. 너무 좋은 책인데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회개하고 빨리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뭐 제가 번역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이에요. 2005년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이 앞에 좀 감동적이다가 뒤에는 볼 게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충격적인 책이에요. 마지막 챕터 11, 챕터 12를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Lion of Judah, 이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유다의 사자이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교만한 애들은 또 자기를 막 부풀리잖아요. 큰 용, 계시록에는 용으로 등장하지만 우리가 용 막 상상하기만 무서운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에덴 동산의 도마뱀, 걔가 얼마나 어깨에 뽕을 심하게 넣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풀렸는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용으로 자기를 부풀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반대죠. 네, 그게 사단이다. 그러면서 그 사단을 밟으시고 승리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을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장 20절. 네, 사부의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7가지 맥이 나오는데요. 7개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속, 남은 자, 계약, 두 갈래길, 절기, 서원, 마리아의 노래. 뒤로 넘어가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Salvation이라는 것도 구원이죠. Redemption이라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Salvation이라는 것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는, 고난에서 건지는 개념의 구원이지만 대속이라는 Redeem, He's my Redeemer, 이 개념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Savior가 아니라 Redeemer라고 표현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친척이 땅을 잃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권리를 잃거나 하면 그 친척이 대신 기업을 물어주는 거야. 그 기업을 물으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가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난 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인 건데 죄는 네가 졌고 네가 세상을 망가뜨렸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He's my Redeemer. 나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구원과 대속을 붙여 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결국에는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신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 언약입니다. 이 커비넌트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우리랑 항상 약속을 맺으세요. 자,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약속하자 그럴까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약속하자 그럴까요? 네? 안 지키는 사람, 사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처음엔 약속하자 그러지만 나중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그거라도 걸고 어떻게 좀 비벼볼까. 근데 이상한 건 성경이 하나님이 자꾸 약속하자 그러세요. 그럼 뭔지 아세요? 시험 공부 안 해요. 실패했어요. 근데 또 다음에 계획표 또 세워. 왜? 다시 그래야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야, 우리 결혼, 너가 집 나갔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면 안 되겠니?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쌍무적 계약과 일방적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쌍무적인 계약이죠. 서로가 책임이 있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약을 맺으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두 갈래 길,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남은 자를 통해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사랑의 언약을 계속 맺어주세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현재형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게 절기예요. 서원도 결국 같은 개념입니다. 당신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렇고 사무엘의 모친 한나도 그렇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 비천한 나를 존귀케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는 하나님.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반전을 꿈꾸세요. 마지막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승리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